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마음의 무릎을 꿇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어 경배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 우리 동포들도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교회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사업장도 복을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 그리고 14절 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펼친 각종 전투를 보도하고 있고, 후반부 13장에서 나머지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누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내용, 즉 1장에서 12장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6.25 때에 북한군의 침략으로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함을 통해서 북한군을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연락이 끊어지도록, 통과할 수 없도록 그 가운데를 딱 잘라서 북한군을 위아래로 고립시켜서 승리의 발판을 이제 삼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의 중앙 부분을 먼저 공략합니다. 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앙 부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북쪽의 가나안과 남쪽의 가나안이 이제 고립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먼저 남쪽, 즉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 가나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다시 바로 이어서 북쪽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북연합군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온 가나안 족속의 기선을 제압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남쪽 북쪽의 연합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전투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기는 하지만, 전투는 이스라엘이 하지만 그 승리는 누가 주시나?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매복 작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하늘의 군대가 걸어가게 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뭡니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남쪽 연합군을 무찌를 때에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뭐로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보도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북쪽 왕 연합군을 무찌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강조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고, 무슨 영웅적인 행동을 했고, 아주 용맹하게 싸웠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창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고 경외하고 믿음을 가졌으면 구원받는다. 마땅히 죽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라도, 기브온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무릎을 탁 꿇고 죽여주십시오 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았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강조점입니다. 아무리
유다 지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하게 될 때에 가문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다. 아간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너 잘났다고 하지 말고 겸손을 옷 입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12장 내용 정리한 말씀 되겠고요. 이어지는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기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첫머리는 갈렙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이제 권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러한 구성,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무리되는 이유 뭡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면서,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서 온전히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가나안 땅, 그냥 땅만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3장에서 24장 내용 되는 거고요. 그 비결을 갈렙과 영웅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사연은 자그마치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참 젊고 이제 혈기왕성했던 두 사람은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향해서 자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했지만 온 이스라엘은 아이고 하나님 겁이 나네요. 우리가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도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올라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고, 오직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우리는 승리한다. 자, 우리 올라갑시다.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야, 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 내가 가나안으로 들일 수 없겠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니, 그리하여서 그때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 중에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연인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그때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목숨 걸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바로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온 이스라엘 회중과 더불어 광야로, 그러니까 불뱀이 전갈이 가득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고 정말 황량했던 광야로 가서, 먼지 폴폴 나는 광야로 가서 자그마치 40년을 고생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벌로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형벌로 주어진 광야 생활 누구도 합니까? 여호수아도 하고 갈렙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이제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에는 충성하였다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뒤에 신실하게 남아 있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뒤에, 하나님의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하나님의 뒤에 신실하게 남아 있었다. 혹은 하나님의 뒤에 신실하게 끝까지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 무슨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남들이 못한 것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있었다. 쉬운 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생활하였다는 말입니다. 다른 밥을 먹고 다른 잠을 자고 다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과 더불어 똑같은 밥, 똑같은 물, 똑같은 잠, 똑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의 회종들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광야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었다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었던 불신앙자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방황이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의 길, 즉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길이었던 거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죽음의 공간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생명의 길이었던 거죠. 물론 광야 생활 45년 편안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어렵고 힘들었고 목말랐고 배고팠겠죠. 그리고 믿음이 없던 나머지 족속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광야 생활은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섭섭할 때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저들의 광야는 그 어떠한 삶보다 위대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 뒤에 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그 갈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해필이면 왜 개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미스테리한데요. 사실은 갈렙이 어느 족속이었는지도 학자들 간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고 했는데요. 아주 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개는요.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판잣집에 살건 노숙을 하건 스위트룸에 살건 어디 살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데요. 뭐만 중요해요? 개를 키우는 주인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에 있든지 아주 쓰레기 더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개는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갈렙이야말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비록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았지만 그 죽음의 길,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광야길이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었다. 예?
사실 어린아이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일제시대라고 할지라도 민족의 배신자가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악인이 잘 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해코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이제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참고 인내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셨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수욕과 고통을 받으셨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너희는 살라고 여호수아서는, 갈렙의 신앙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들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쓸쓸함이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자꾸 들어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